권위 있는 잡지인 포브스는 2005년도 기준 세계 국력 순위를 약 317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세계 국력 순위를 정했는데요. 띄워주세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가 한국, 7위가 프랑스, 또 8위가 일본, 9위가 사우디, 10위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자료는 한국이 독일을 앞서서 5위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만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5위와 6위를 놓고 독일과 한국이 지금 국력으로 다투는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 어제 날짜 한경 비즈니스는 세계 무역기구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2026년 1월과 2월의 수출액은 1,332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입니까?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6위에 랭크돼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액수의 차이가 약 300억 불 차이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앞섰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게 군사력을 말하는 거는 그 잡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세계 군사력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한국이 5위, 프랑스가 6위, 7위가 일본, 영국이 8위, 터키가 9위, 이태리가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년 연속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3년에 걸쳐서 연속 한국이 5위에 근데 실질적인 그 전쟁을 했을 때의 능력은 한국이 3위 정도에 한다고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전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춥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설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손을 꼽아봐. 어린애가 닷새 남았다. 하나 들었어.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젊은 세대는 모를 텐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한 달 전부터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그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설날을 기다렸느냐?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으리 설날은 내일이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설날이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정말 신기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1년에 딱 한 차례 저희 가정의 경우는 어떤 추석에는 옷을 해줄 때도 있었고 안 해줬어요. 근데 설날은 찢어졌어요. 새 옷을 어머니가 장에 가서 사다 입혔어요. 근데 설날은 새 옷 얻어놓으면 그다음에 또 친지들이 막 가족들이 왔어요. 멀리 가 있던 친척들 돌아오고 그 설날이 너무 설레고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난한 시절 어린이가 설날을 기다리듯이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내가 천국 가서 그 기쁘고 좋은 날을 누리고 살지 하고 그런 설렘이 없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에서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설날은 어제였거나 아니면 오늘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설날은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영원하는 여러분 천국에 사는 그날이에요. 천국에 사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땅에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으로 가득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은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줍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가 믿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성도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데,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그런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집도 없이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하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성취를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또 한국에 살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귀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국적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국 가서 살면 미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있잖아요. 왜?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아요. 거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예, 정체성이 바뀌었어. 땅에 속한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인종 때문에 흔들리고 또 암담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취가 바로 그들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성취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어린이가 해변가에 가서 큰 집을 져놓고 아파트도 져놓고 나름대로 모래성을 쌓았지만 파도가 한번 휩싸여 가면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걷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아파트도 쳐놓고 뭐 큰 집도 쳐놓고 마음대로 헤어져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파도가 휩쓸리면 다 쓸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땅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취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삼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그래서 못 이뤄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본향은 단순히 그들이 태어났던 출생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히 돌아가야 될 영적 고향인 천국을 그들은 본향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곳을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을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날, 그 신랑 얼굴을 볼 날을 확수고대하고 옛날은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신랑을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마치 어린이가 설날이 며칠 남았더라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신랑을 만날 그날을, 그리고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감으로 넘쳐나는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향에 돌아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이 좋다고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죄인도 하늘나라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 대신 흘려주셔서 그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죄 값을 갚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누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휘장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다 갈라버리셔서 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 우리의 영적인 설날,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나그네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 즉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왜? 나그네는 자기가 거기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10년 이렇게 살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 선조들의 고백은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고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앞절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한 옛 조상, 즉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즉 자기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라고. 자기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 마음에 가득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나의 본향,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나의 집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저 하늘.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의 집이고 나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나온 바 본향은 자기들이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자기들이 돌아갈 수 라고 맘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곳에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사모하는 바 돌아갈 곳은 자기가 떠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슬픈 곳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가나안 여인에게서가 아니라 저 자기 고향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는 말라고 그래요. 고향에 가서 신부감은 데려오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잖아. 자기들이 떠나온 육적인 고향은 출생지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거기가 아니었.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보면 철저히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늘나라가 있었지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크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본향을 하늘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고향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6절에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들은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뭘 예배했어요?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성은 구절에 나타난 장막과 대조되는 것으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하게 될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우리가 떠나왔던 옛날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서식장에서 멀 떨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성질을 우리는 규소 본능 또는 회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물고기가 뭐죠? 연어지요. 밀물에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여 여러분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장어가 있습니다. 장어는 바다에서 밀물로 왔다가 다시 바다로 회귀하는 성질을 갖고 정반대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진정한 회귀해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바로 천국이 우리의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변화시켜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다 약속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고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영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 고난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고난이 비켜가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봐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하늘나라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무너지면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성공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크나큰 손해가 와도 낙심하거나 크게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물지만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동일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1에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장막에 여러분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은 임시 거처,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쉽게 뜯어 옮겼어요. 나그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집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토록 구할 하늘나라에 큰 집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게 집을 짓고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 장막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를 계속 늘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한 것이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위해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필요하지 않아요. 산천도 초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장차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모세는 그의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고 광야 40년도 견뎌낼 수 있었고 여러분 광야에서 1년만 살아도 너무 어려워요. 40년 동안 그는 살았어요. 왜? 한 성을 바라봤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 모세처럼 이 현실의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데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모두 다 현재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본문이 아니 13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토록 살아갈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도성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장막을 선택했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 둘 다 이 땅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닌 영혼을 보는 사람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에게 박수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믿음을 팔지 않습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작은 손해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봐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는 사람은 손해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갭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더 두려워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은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줍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 소망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갈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갈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늘 소망은 아무렇게나 우리로 하여금 살게 간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야 될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카운트됩니다. 다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고 그때를 여러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흐려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지금 성공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번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생각나는 곳, 실패하고 눈물 날 때 그리워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또 몸이 아파도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향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한 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도 버렸어. 하나님의 한 성에 도달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덜어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세상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위해 예비된 상이 이만큼이다. 그때 우리가 너무 감격이 이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감격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성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만 온통 빼앗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 성과 그 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고 잠시 돋아나는 무성한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아지랭이가 가득했지만 햇볕이 뜨면 순식간에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그 이룬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이슬이 사라짐같이 종족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고, 많이 이루었다고, 크게 높아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저의 것도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저장해 놓지 않는 한, 준비해 놓지 않는 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서 기자는 말합니다. 본문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인 영원한 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보물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나를 위해 쌓아둔 보물만큼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우리의 집의 크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위치가 달라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연로했어요. 너무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바울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는 여러분 하늘나라 3천층에 직접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이루 인간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짜 모습 보고 온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래도 땅에 더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더 있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자기의 상이 그만큼 모여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더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두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도 늦추기를 원했어.
이 세상에 더 고난받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깐 후면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도 마음까지 이 땅에 묶인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욕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불언 장래에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겨지는 생각은 예수 이름 올라가라고 당장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도 여러분 다르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히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는 사람은 세상 욕망에 끌려 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여러분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 이름 모를 저자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 여건이 좋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들 심령에 하늘 소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들은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목숨은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에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는 그 놀라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을 여러분 포기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자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우리를 더 강한 유혹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설날을 기다렸습니다. 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을 만날 그날을 언제 오나 하고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좋은 날, 설날은 이미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진짜 설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날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처럼 왕궁을 버려도 여러분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잔칫날, 성도의 설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막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서 주님 얼굴을 뵈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